오늘은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36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숨으셨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숨으셨을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행동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숨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과 모든 행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면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시면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본체로서의 역할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또 이 예수님께서 숨으셨던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저번에 종려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이제 6월절의 그 절기가 이제 거의 임박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시기에 예수님은 아직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많고 제자들에게 명령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만 하더라도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몇 년 전에 사기업 금메달리스트였던 진종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진종호 선수가 인터뷰 중에 자기가 비비탄 총을 꼭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비비탄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한 1m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파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뭐 좀 보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장정을 하더니 딱 하더니 그 파리를 맞췄어요. 야 놀랍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이 있다가 할지라도 1m 조금 넘었다고 해도 사실 이걸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조준해서 맞히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조준해서 딱 맞히는데 야 역시 금메달리스트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실 파리 하나 맞춰도 이렇게 인정받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기적을 한번 다 세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까지 포함해서 일어났던 기적들은요 총 30번이 나와요. 30번의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총 한 방 그거 맞춰도 파리 맞춰도 인정받는데 예수님의 30번의 기적을 결코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안 믿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못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사도 요한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37절에 이렇게 많은 이라는 단어는요 복음 믿기에 충분한 분량이다 라는 뜻이에요. 복음 믿기에 충분한 분량.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충분히 메시아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믿겠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되물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이 주의 팔이라는 표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방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보여졌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30번의 기적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모습이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나오죠.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40절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눈도 가리시고 마음도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악과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악과 죄를 늘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결국은 그들의 죄악이 눈을 멀게 했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이죠. 악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고 싶어 하지만 죄를 지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때가 언제예요? 예전에 한참 기도원 많이 갈 때, 그쵸? 기도원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살다가 기도원 딱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뭔 죄를 그렇게 내가 지었는지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의 악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것 너무 잘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칭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전 최고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날마다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곁에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가장 큰 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게 마음이 쪼잔해져.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귀 중에 가장 강한 마귀가 무슨 마귀예요? 섭섭마귀예요.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섭섭하고 장로님도 섭섭하고 권사님도 섭섭하고 괜히 계단도 섭섭해. 별게 다 섭섭해요. 그냥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섭섭하기 시작하면서 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내가 정말 감사해도 지금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채워질까 말까인데 이 섭섭마귀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늘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괴로운 것 같아. 나만 이 큰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성도님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섭섭마귀와 더불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섭섭하고 장로님한테 섭섭하고 괜히 그 섭섭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정말 그 섭섭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섭섭마귀를 우리에게 보내실 리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섭섭마귀를 우리에게 보내서 섭섭해라. 성경에 섭섭해라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질 않아요. 너희는 언제든지 섭섭하라. 그런 말 없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 막 섭섭해라, 속상해라, 괴로워해라, 힘들어해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이 섭섭마귀가 들어올 때마다 늘 대적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재하지도 않는 섭섭마귀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마귀 떠나가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믿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39절에서도 나오죠. 능히 믿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42절 말씀에서도 믿는 자가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많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적이 많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보이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진짜 오늘날 같았으면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도 수십 번의 고발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마음 관리를 못하면 메시아에게 막말했던 그런 유대의 종교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40절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완고함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기적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바뀌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아멘. 자, 그 전에 말씀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42절 말씀부터는 관리 중에도 믿는 자는 있었어요. 관리 중에 믿는 자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어요. 왜요? 출교당할까 봐. 예수님을 따른다고 선포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출교를 당할까 싶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승리의 백성, 니코데모스, 승리의 백성,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니고데모는요, 70인 공의회 안에 속한 부자였어요. 그는 이 정치력, 회당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정치력을 가진,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과 같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일들을 담당하는 그 70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정치력과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시체를 가져가다 자기의 사유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실 부자여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또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얼마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한번 점수를 줘보세요. 내가 감사한 거에 여러분들이 10점씩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10점. 막 이렇게 가는데 비가 갑자기 왔어요. 하나님 또 비 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요즘 비가 자주 오니까 징글징글한 비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또 10점을 얻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10점씩 우리가 채웠을 때 오늘 하루 내가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너무 사실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올 때에도 빨리 가야지. 땀 흘리네. 덥네. 이 생각하면서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죄송해요.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저는 차량 운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때 한마디씩 해서 우리가 점수를 얻었을 때 그 점수를 우리가 합산해 보면 그게 내 신앙 점수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관대한 점수를 주고자 합니다. 교회 나오면 무조건 100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0점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100점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또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110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120점.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 그래도 사랑해요. 270점. 하나님이 막 130점씩 140점씩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점수를 하나하나 잘 모으면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씩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권세도 주세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사실 권세가 나타나요. 왠지 아세요? 내 성품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성품을 바꾸시고 성품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막 부단히 애쓰고 내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품을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권세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서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만 사시는, 늘 예수님만 사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들은 많은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있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는 믿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씀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아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게 그들에 대한 요한의 평가였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평가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자,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대놓고 배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둘째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드러내지 못했던 숨어있는 신앙인들, 셋째 없었는데요? 예, 없죠. 그러나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제자들, 그쵸?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요, 나중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어떻게 안 축복하냐 이러면서 막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현대 버전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교회의 다양한 상처와 아픔으로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 둘째, 믿기는 믿지만 숨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여 세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셋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들. 사실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꼭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0점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계속 점수 잘 누적하셔서 만점? 괜찮으시겠어요? 만점? 한 만점 정도 가지고 만보 걷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면 만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막 화나게 해도 사랑해, 축복해. 우리가 그걸 사랑으로 이겨내면 천점씩 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고 인정받는, 정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출교당할까 두려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많은 관리들, 그러나 그들 중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랐던, 출교될 것을 알면서도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점수를 주시며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칭찬받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긍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무엇보다 제자들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